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요.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닥쳐도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불안전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내 미래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요즘은 이제 귀신에게 가서 자기 미래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꼭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일에 대한 지식을 알 수가 있어요. 내 미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대로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내일의 일을 알고 또 우리의 한 해의 일들을 우리가 담대히 현실 속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죠.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집트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으로 가다 보면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 여정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모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했고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생의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지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홍해라든지 또 마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이제 홍해에서의 사건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한다. 그 이유가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치죠.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으면 우리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길 가다가 목이 말라서 문제가 생기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한 나무를 지시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 그것이 깨끗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먹을 물이 됐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모든 한 해의 일들을 알고 계시고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또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럼 기다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냐? 이미 해결되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출애굽기 얘기는 하나님이 해결 안 하면 이스라엘의 이 많은 인원이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갈까요? 갈 수 없습니다. 모세의 문제도 이런 문제인데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신명기 8장 1절 2절에 말해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한다.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낮추시고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떤지, 그 어떤 마음이냐면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사사건건 일이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출발할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삶에 저항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죠. 믿는 것을 포기하고 자꾸 좌절합니다. 신명기 1장 32절로 33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한 분이다. 가나안의 7 족속과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거든요. 내가 다 그들을 싸워서 이기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미 전쟁을 체험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다 이 전쟁을 처리하시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또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죠. 우리도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면 한 해를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의 출애굽기는요, 끝까지 가나안 땅에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책임져 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는 광야의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돼요. 문제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생냐면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믿을 수도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니까 당황하고 절망하게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시편 81편 10절로 11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인도해주고 도우시고 축복하려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지 아니했다. 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다.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가 이스라엘이 당한 것을 거울로 본삼아서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면 하나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통달한다 그래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현실을 바라보니까 사막이고 고통스럽고 목이 마르고 이러니까 불평하게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창세기 13장 14, 15절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상 아브라함 믿음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롯은 소돔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처럼 알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광야에 남아 있잖아요. 뭐 비인들인데 동서남북을 보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황량한 들판에서 하나님이 이 사막 땅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봤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은 조상들처럼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사막 땅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대국이 되죠. 사막 땅에서 뭐가 나겠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잘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사막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를 이루게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어야 되고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 그렇죠? 믿는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생긴다는 거죠. 왜 내 인생의 현실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듣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 들음은 뭐냐? 어떤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 믿어야 될 것은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의 힘을 얻지 않고 자꾸 환경을 믿거나 내게 다가오는 이런 감각적인 것들, 내 인생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평안을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쭉 설명을 해요. 믿음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쭉 나오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고 지식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100%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쭉 기록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한 명도 하나님 말씀을 원망하거나 불평했던 사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하늘나라 갈 때도 우리 안에 없애야 될 쓴뿌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해서 아는 지식이 우리가 많아야 되고 그것을 또 말씀을 믿는 능력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환경이 갖다주는 우리의 이 풍랑들을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게 일어나도 내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지금은 우리가 2025년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내가 마음으로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미루어서 믿음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역사를 이루게 되고요. 기도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목적을 얘기했죠.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풍랑을 이겨가야 돼요. 거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기도해야 되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믿음의 반대는 뭐죠?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까? 그럴까? 반신반의하는 거.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휘말리면 정말 그렇게 될까?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이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네. 하나님의 때에 되는 것을 자꾸 자기의 때에 맞춘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거 봐라 안 된다.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죠. 믿음의 능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되게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의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으면 주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러니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내가 갈등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계속 충돌되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뜻도 잘 모르고 믿지도 않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그러고 예배하라고 그러고 다른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보다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힘들까요? 신앙생활은 기도하고 믿으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그래도 담대하게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시인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건 믿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실 때 보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는 걸 잘 믿질 않아요. 오늘날 우리처럼 잘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그대로 된다. 이 말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이제까지도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고요. 위험도 있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 모두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애물도 많고 생명 위험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헤쳐가냐?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문제가 된다. 믿지 않게 되고 끝없이 불안하고 끝없이 고통스럽고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데려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린 지금 어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뭐일까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먼저인데 우리는 이것을 두집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니까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에 두려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긴 한데 우리 인생 여정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죠? 천국 가기 전에 남아있는데 자꾸 미혹에 사람들이 넘어져. 그래서 말씀을 모르게 되면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자꾸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이 여유를 크게 두는 거거든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사정이 생기면 안 드리고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는데 쉬게 되고 넘어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니까 뭐가 떨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어지고 믿음이 자꾸 적어지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얻어야 되는데 자꾸 이 소돔 땅의 롯처럼 한다고요.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해 볼 일 같으면 우리가 불안하거나 근심이거나 걱정이 되지 않죠.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런데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그냥 들고서 짐을 보따리를 지고서 자꾸 하나님 보고 무겁다고 그러면 내려놓으려는데
무겁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상에 두고 그리고 천국까지 인도한다고 하는데 내가 뭘 자꾸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이 있을 수 있다. 환난이 있죠. 그런데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세상을 이기게 할 테니까 담대하게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살도록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 영생의 나라, 세상에서의 가나안 땅은 육신의 삶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갈 때까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는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풍랑과 환란이 일어날 때 나에게 믿고 기도하면 기적을 이루실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사람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복음서에 보면 믿음대로 된다.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뒤집으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않잖아요. 그리고 맨날 울어. 징징댄다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제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는데 자기 인생 여정을 자기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뭐라고 징징댄다고. 그건 이제 세상 사람은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에게 가서 인생의 미래를 물어보기도 하고 지금은 귀신이 판치는 세상이니까 뭐 그냥 그걸 또 버젓이 대놓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을 기록해 놨다고요. 그렇죠. 제가 첫날 뭐라고 그랬죠? 모세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모세는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바로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 어떻게 먹이겠어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죠? 내가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모세는 그걸 믿게 되죠. 그래서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어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이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이구나. 25년 살아가면서 이제 평안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승리하는 영광을 돌리고요. 성경에 제가 오늘 첫 해도 성경에 수천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놨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하나님 명령을 받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는 내가 하는 말만 믿어. 내가 하는 대로만 순종만 해. 그럼 내가 다 해줄게. 올 한 해를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심으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고 어둠과 고통이 다가와도 하나님 우리 영덕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산을 넘어
속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진리를 아는 자의 삶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는 삶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기에 이렇게 불확실한 삶을 삶에도 우리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며
벗어날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알고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알으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장애와 위험과 광야를 지나갈 때 약속의 말씀을 꼭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셔서 기적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깨닫고 믿고 평안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내려놓으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손에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고 어두움과 고통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으며 불평하지 않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으며 나가는 우리 영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우리의 작은 신음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한숨도 들으시고 우리가 하늘을 향해 한탄할 때 그 한탄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의 고백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인도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내려주시며 은혜를 내려주시며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말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내려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들을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멘. 예수 인도하셨네.